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승리 공동체를 검색합시다. 자, 시작. 자, 광고라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맙시다. 시작. 네.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유튜브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 문화의 전쟁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재밌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좋은 CCM, 좋은 찬양과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북돋는 데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보다 많이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는데요. 조회수가 그거는 되게 불가침의 영역 같고 그래도 한 조회수 200 이상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주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뇌이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승리공동체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에서 그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송강호 씨가 이제 나오고 또 전도연 씨 나와서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그때 여우주연상까지 받아서 한때는 세간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기독교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주인공, 이때 전도연 씨가 신애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이 여주인공 신애가 교회를 계속 괴롭히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몰래 방송실을 점거해서 뭐 이렇게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이상한 노래를 틀거나 아니면 막 그런 그 교인들을 막 유혹해서 안 좋은 일들을 벌인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건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안티크리스찬 영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들쑤시냐. 그리고 이런 영화는 뭐 상영하면 안 된다 해서 막 일각에서는 막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못하게 하려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영화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영화를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 영화는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그냥 안티크리스찬 영화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은 영화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 신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애라는 여자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대단한 과시욕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화의 발단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되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게 되죠. 뭐냐면 이 여성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뭘 하기도 전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죠. 그런데 이 신애라는 여자는 묘한 구석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새롭게 그냥 살면 되는데 남편에 대한 미련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여자가 밀양으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밀양으로 가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남편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가 밀양으로 가야 될까? 여기가 네 아버지가 살던 곳이야. 하면서 마치 그 아버지가 대단히 어떻게 그런 좋은 아버지였던 것처럼 좀 포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밀양으로 가서 살기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밀양으로 가서 사는데 묘한 행동들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으로서 이 피아노를 치는데 대단히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어려운 곡을 소화해서 치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니면은 거기에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되게 귀부인인 양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시골로 사실은 형편상 온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막 부동산에 가서 어디 좋은 땅 없냐고 돈이 있는데 살 땅이 없다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 이 여자가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인 줄로 알고 이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얻으려다가 그 여자는 돈도 없으니까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죽은 후
이제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고 이제 시내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내가 이웃집 아줌마를 통해서 교회로 전도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종교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신앙 때문인지 무엇은 모르겠지만 이 시내는 교회 첫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열을 토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맹신자가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든 전도 활동에 다니고 정말 엄청난 열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면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이 그 열심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때가 되자 교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와 잘한다 이게 좀 수그러드는 때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이 시내는 또 다시 과시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뭐냐면 신앙적으로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오겠다. 원수를 용서하겠다라는 이 취지 대단히 좋지만 이 신의 의도 속에는 뭔가 좀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극구 말리려고 하고 그럼 용서했으면 안 만나면 안 되냐? 그렇지만 시내는 아니다. 내가 면전에 대고 내가 용서하겠더라. 다 잊었노라 말하고 오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드디어 면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간 그 살인범에게 이제 이 전도연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자기를 주춤주춤 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표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밍숭맹숭하게 오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그래도 하여튼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이제 말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어요. 이제 이 말을 전하자 이 살인범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인범이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교도소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전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됐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주인공의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 살인범의 뻔뻔함과 자신이 인정받으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 시내가 자신 안에 숨겨두었던 이제 이 내가라는 말을 꺼내죠. 비명을 지르면서 살인범한테 소리칩니다. 누가 널 용서해? 내가 널 용서 못해. 살인범의 잘못된 회개도 큰 문제고 여주인공의 그 시내의 허영심이 섞여 있는 이 신앙도 큰 문제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분노가 시발점이 돼서 이 시내는 이제부터 그 모든 이웃들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분노를 이제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 밀양의 주 스토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좋아서 끝까지 그 뒤를 쫓아다니는 송광호란 남자의 사랑을 그린 영화. 그게 바로 이 밀양입니다. 시크릿 선샤인. 이처럼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시내라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제 얽히고 설킨 등장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자 교회를 공격하는 시내가 나오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 용서받았다고 너무나 태연하게 구는 살인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어설픈 듯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이 남주인공은 교회에 나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시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를 통해서 교회가 공격받고 사고가 났을 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희한하게 이 송강호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봐요. 왜 나오냐고. 그 여자친구 그 시내도 안 나오는데 왜 나오냐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냥 끊을 수 있습니까? 계속 나와야죠. 나왔던 김에 계속 나온다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런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이제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빌레몬서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있었어?
뒤적거리다가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장짜리 책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개인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교회에 보내졌거나 아니면 목회적인 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에 실리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이례적인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서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바울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골로새 교회 자체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오늘 빌레몬서 서두에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비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이고요. 아키뽀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셋 모두 교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를 선교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후에는 열심히 내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라고까지 불리기까지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고할 거는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2년의 시간 동안 썼던 책.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썼다라는 것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그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내용 중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옥에 갇힌 채로 있지만 면회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뭐 에바브라라든지 아니면 누가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울 앞으로 데려오면 바울이 그 집에 갇힌 채로 면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잠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바울에게 심도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의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는데 그 털어놓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네시모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오네시모는 누구로부터 도망쳤냐면 자기가 예전에 에베소 선교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의 지금 지도자가 된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잘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전해준 다음에 오네시모야, 네가 이 서신선을 갖고 빌레몬에게 가라. 가서 용서를 빌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잠깐 알 수 있는 거, 빌레몬은 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겠거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종들에게도 상당히 좋게 대했겠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네가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느냐.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오네시모는 아마도 회계를 맡았던, 돈을 맡았던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회계 관리를 잘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잘해줬던 주인인데 오네시모는 그 잘해준 주인에게 배신을 하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신분제가 분명했고요. 만약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혔다? 그럼 법적으로도 그 노예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빌레몬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냥 저런 나쁜 놈은 죽어야 돼. 그 좋은 빌레몬에게 도망갔어? 게다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어? 저런 종은 죽여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다른 종들이 정신 차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통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교육시켜서 이제 회심을 했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였다면 빌레몬서는 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었으면 알겠지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엄청 칭찬하죠. 물론 빌레몬이 잘했겠지만 이 칭찬이 극에 달았습니다.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너 얼마나 사랑이 많냐. 너의 사랑으로 위로와 기쁨을 내가 항상 얻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용서 안 하면 좀 나쁜 인간 될 것 같죠. 게다가 8절도 포인트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네, 어떻게 하죠? 내가 너한테 솔직히 명령할 수도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신앙의 선배잖아. 내가 너 가르쳤잖아. 내가 너 전도했잖아. 그래서 마땅히 교회의 권위로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부탁할게. 빌레몬아, 부탁한다. 용서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뒤에 가면은 뭐가 더 나오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지만 너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계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배신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꼭 왜 그랬어야 될까요? 그리고 돌아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범과 같은 방식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독교 참 쉽다. 그냥 죄 짓고 나서 교회 나가서 나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또 다음에 또 짓고 또 교회 가서 나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 야, 저 뻔뻔한 새끼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회개를 회개에서 개가 아이로 되는 개자인데 회개를 여의로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 회개는 돈 셀 때 쓰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 뉘우쳐서 고친다는 이 행동과 방향의 수정이 수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찾아보면서 심도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이 이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 죄를 사하는 제사, 대표적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건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방금 읽은 부분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샴.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샹 하면 안 되고 샴입니다. 미음 받침이에요. 예. 이것은 죄책의 제사로서 불리우고 그리고 이 영어로는 guilt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 드리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놓치게 됐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죄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엇일까? 이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손실을 이웃에게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 그 궁극적인 차이, 그게 무엇이냐?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피해를 끼친 대상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좋은 예가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회개했다라고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우선은 나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어서 그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의 반응들을 삭개오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날 그 순간 어떻게 선포하시죠?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삶과 동떨어진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제2행위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거나 나를 받으셨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말했던 영화 밀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주인공 시내의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돈이 탐나서 아이를 유괴하고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막장의 인생이었고 더 막장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범죄자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라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이제 믿어. 그래,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내 죄를 대신 지셨어.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야. 교도소에서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범죄자는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기 전에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 죄인 아닌데? 뻔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범죄자가 뭘 모르는 겁니까? 속건제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주술적인 효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의 바뀜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뀜입니다.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소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땡큐 하고 마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의 걸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중심으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유, 내 필요에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살인범은 하나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이기적인 살인범의 마음가짐 그대로 전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기 전에도 남이 어떤 고통, 어떤 것을 겪던 자기와 상관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살던 사람, 결국에는 남의 아이까지도 자기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남이 어떤 고통이 있든 말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든 말든 나 용서받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됐다면 자기가 끼친 그 복구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 가운데 여전히 그 아픈 상처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여전히 자기의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척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과 예배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로 신앙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반드시 삶이 수반되어야 하며 1시간의 예배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관계의 회복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답니다.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면서 권면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성도가 말씀을 배우던 중에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새로 온 성도가 자신의 숨겨두었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사실 자신은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채 못 갚고 연락두절하고 도망 나온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숨어 살고 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찔러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도망 나온 마당에 게다가 돈 갚을 방법은 없고, 근데 그렇다고 또 그냥 지내자니 지금 마음이 양심이 너무 찔려서 너무나 불편해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차라리 말씀을 몰랐었으면.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자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가자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십시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리고 혹 돈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럴 때 그 집사님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십시오. 지켜주길 간구하며 가십시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때리면 맞으십시오.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으십시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 돌아오시기까지 저 역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용서를 빌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감격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오히려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용서해 주겠노라고, 잘 살라고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 한켠이 힘들었는데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다고, 이전에는 발 뻗고 못 잤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잠을 청하고 하루하루가 평안해졌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준 말이 있다면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끼친 피해가 있다면 그 대상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복할 수 있는 데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속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그곳에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죄를 뉘우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거 실제로 살아내려면 사실은 피말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생략되면은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는 또다시 필요에 따라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하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손해를 끼친, 피해를 끼친 그 빌레몬에게 찾아가 다시 용서를 빌었을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러갔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고발로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냈고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갔고 그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교계의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큰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봉사하며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매우 고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시는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